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을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제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신하의 집이요 내 백성이요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전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큰 재앙을 예고하셨고요. 애굽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처참한 재앙을 시작으로 오늘 함께 살펴볼 8장에서도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신 이 목적은 바로 왕을 설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라 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실제와 권능을 증명하시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지난 출애굽기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예고하셨죠. 그리고 그 방편이 바로 어제 본문인 7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10가지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주목해보면요, 조금은 주목해볼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종류가 각기 다 다릅니다. 또한 바로왕이 그 재앙을 경험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철회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그 주체가 누구이냐, 바로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라는 점이 조금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특징입니다. 실제로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의 흐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를 제외한 7번째 재앙까지에서는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6번째와 8번째 그리고 9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바로는 참으로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구나, 완악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고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된데미를 두고 그가 지닌 그의 어떠한 개인적인 권위를 논증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들이 서로 교차가 되어 나타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록의 차이 내지는 구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결국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에는 거기는 물론 인간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본문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택한 자의 선택 문제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이 세우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는 1인칭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가령 어떠한 무대에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 출연하는 것처럼, 무대에 오르는 것처럼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하여 세우셨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악한 바로의 행위까지도 주관하셔서 그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고, 또한 이방으로 하여금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단순히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조종하시고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바로 사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인격은 인간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개인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를 완전하게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 이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바로 내 삶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보통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어떤 순간일까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어느 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성공이냐 실패냐 이 반반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많은 염려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지성으로도 이성으로도 경험으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합니다. 내가 언제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요, 결코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계나 로봇처럼 움직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과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결과가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려야겠죠. 하지만 반면에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나의 허물과 잘못된 선택까지도 들어 사용하심으로 반드시 내 삶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내비쳐 주시는 하나님, 설령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언제든 나의 발걸음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의 작은 선택과 결정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확신이 실릴 수가 있겠죠. 또한 오늘 내가 내딛는 나의 발걸음에도 의심과 불안을 많이 걷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새벽의 시간과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했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삶의 문제들 때문에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내 마음이 많이 놀라고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여기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삶의 교훈들이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이 새벽에 우리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점철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만이 돋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까지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그동안 애굽의 풍요와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또한 그것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끝까지 반대편에 섰던 이 바로의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이 10가지의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제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향해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고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과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겠죠. 내일부터 이어지는 5번째 이후의 재앙을 통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 또는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느끼시고 그와 대비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자금을 인정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기도의 제목 속에 담아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자금과 대비되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안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평안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바로의 끊임없는 악행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크고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부담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자금과 연약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또 나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나의 잘못된 선택까지도 들어 사용하시사 내 삶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또 평안함으로 머무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섭리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